지하철에서 가끔씩 또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야야야야, 빨래하기 싫어서 장가 가야 되겠다. 야. 또 어떤 여자분은요, 어떤 여성은 더 이상 혼자 살기 싫어서 빨리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야, 이렇게 말들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불편을 개선해주는, 일단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기를 바라고, 결혼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결혼을 통해서 모든 여건들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이 무의식적 기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되고, 출발부터가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었다면 그 결혼이 행복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세일러문의 요술봉처럼 결혼이라는 요술봉을 통해서 뾰로롱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보완이 되고 충족되는 그런 거라면 결혼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결혼의 5번째,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이런 문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문구점이나 무슨 액자 파는데 유리집에 이런 데 가보면요, 이 황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야자수가 있는 그런 실루엣을 배경으로 남녀가 손을 잡고 있거나 혹은 포옹을 하고 있거나 키스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래서 그 옆에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이런 어떤 문구들을 새겨놓은 것들이 들어 많았습니다. 이상적인 어떤 결혼에 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을 텐데요. 자, 사실 이 결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종말이란 노래를 보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랑의 종말, 같이 지내다가 같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랑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 사실 이 가사도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것이지만 일단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이 대중가요에는 이렇게 이별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왜 이별에 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을까? 사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이별에 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정서적으로 떨어지면, 정서적으로 호합이 안 되면 정서적 이별이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심리적 이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고독과 외로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가두는 이 교도소에서도 독방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하지요. 물론 결혼의 목적 중에는 피차 외롭지 않게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목적이 내가 외로우니까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출발이 잘못된 거고요. 배우자의, 상대방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면 먼저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컷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유아들을 이렇게 정신분석을 하고 신경증을 치료하였고 그랬는데요. 아이와 엄마의 쌍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자, 이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be alone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유아가 어릴 때 엄마하고 충분히 좋은 대상 경험을 하고 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 이때 대상 항상성이란 말을 써서 엄마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아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나중에 엄마로부터 정확하게 건강하게 분리 개별화할 수 있더라. 이런 이론이 될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be alone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혼자 있지 못하면, 홀로 있지 못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이게 종속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결혼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 평생 신혼기를 산다고 하는데, 이때 신혼기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낸 사라 벤 브렉스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장 많이 쌓을 때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도 만들 수 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더불어 사는 능력도 같이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프랑스 철학자 또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할 때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년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건강하게 살아왔고 이상적으로 살아왔고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중년기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광야, 사막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을 사막 또는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공간에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은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혼자 광야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고요. 모세도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시타르타 역시 혼자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공간에서, 저 광야에서 혼자 수행을 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때를 지어서 가면 안 되는 곳이고요. 혼자 가야 되고 고독하게 가야 되고 불편하게 가야 되고 걸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란 이야기죠. 자, 인생의 발달 주기 가운데 중년기가 되면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즉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중년기 이상의 부부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아닌데 이 비공식적으로 이 중년기 부부에게 가장 이상적인 중년기 부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아진 최종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업적으로 전문직이라는 특성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이 3층짜리 집, 3층짜리 집을 갖거나 혹은 단층이라 할지라도 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데, 3층이라고 했을 때 부부가 남편이 한 층, 아내가 한 층, 각각 자기 층에서 자기 생활을 그렇게 누리는데 일주일에 3, 4일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2, 3일은 공동의 공간에서 같이 밥도 먹고 놀이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런 타임 투게더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의 공간에서 2, 3일, 각자의 공간에서 3, 4일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도 있고 함께 하는 시간도 있고 각자가 따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것을 이상적인 부부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리적인 독립, 물리적인 독립은 필요한 것이고 그때 필요한 능력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결혼은 외로움에서 도피가 아니라 홀로 있었어 도 잘 살았을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좋은데 더불어 있으니 더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결혼의 목적에 맞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결혼 5번째,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다.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